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헛것이며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사무엘부 어린들 혹시 들어왔어요? 예. 사무엘부 어린들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어려가지고. 자, please come up here. Yes, Samuel group children. 예. Sit down please here. 더 많지 않아요? 오케이, sit down there. 요만큼 내려주시고. 그걸 좀 안에 들어야 돼. 이걸 빼놓고 밑으로 요만큼 해놓고. 오케이. 앉아. 한국말이 더 쉬운 모양이다. 오케이, thank you. 자, look at me please. Hello. 이쪽으로 돌아 앉아. Turn around. 야. 이걸 밑으로 내려. 오케이. 그래요? Hello. Happy Easter everyone. Look at me please. Yeah, turn around. Yeah. Today is very important day. I am going to tell you why. 봐야지. 한국말로? 내가 다 영어로 준비했는데 영어로 하라 그랬어. 참 이게 어려워. 설교를 저 밑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애들이 안 보이니까 애들을 바꿔주세요 차라리. 자, 뒤에서는 안 보이시죠? 예, 여기 봐. 근데 사무엘부가 더 많은데 출석 보면 15명에서 20명 되는데 한국말 이해할 수 있어요? yes. 대답은 영어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I don't know. 태윤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박수. 예.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기 앉으세요. 우리 교회는 2개 국어는 기본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날이 부활절이죠. 머릿속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이 오기까지 나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로 준비했는데 한국말 하니까 더 어렵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높이가 맞아야지 설교를 하지 이거. 자, 미 여기 보세요. 이쁘게 잘 입었어요. 오케이, sit 돼요. 나한테 안기려고.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산도 만들고 또 강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어요. 가까이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생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니셜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계셔서 너무 좋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도 그때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했어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이 아주 가까이 사이좋게 말도 하고 잘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엄마 말씀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예주가 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때마다 나타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예전에 가까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죄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예주, 자, 엄마 말씀 잘 듣죠? 착해요. 네, 우리 지성이 엄마 말씀 잘 듣죠? 엄마가 대신 대답했어요. 자, 말씀을 안 듣고 또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할 때마다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죄가 생겨요. 이렇게 죄가 생겨요. 예전에는 사람하고 하나님 가까웠는데 자꾸 이렇게 죄가 생기면은 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가장 싫어하시냐면 죄를 싫어하세요. 제 콧바람인지 입바람인지 아주 굉장히 세네요. 죄가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과 함께 같이 살고 싶었지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런 색으로 바뀌어요. 시커멓게.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할 때.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얗어요. 예주 잘 듣고 있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잖아. 자, 여기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깜깜해져요. 하나님이 까만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들도 손이 더러워지면 싫어하죠?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우리가 죄가 있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가까이 가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자, 일어나 보세요. 앉고 오직 혼자만. 너만 일어나. 너 이거 한번 여기서 이렇게 밀어봐. 이렇게. 너 그거 말고 여기 끈을 잡고 앞으로 밀어봐. 끈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봐. 안 되지? 이거 진짜거든요. 안 돼요. 오케이. 해보세요. 정말 이거 밀어도 안 되거든요. 우리 윤정자매 나와서 한번 밀어보세요. 이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이 종이기 때문에 찢어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앞으로. 안 되죠? 종이가 찢어져. 지금 종이가 찢어서 나와서 끈앞풀이 안 풀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우리 사람은 태연이 해보고 싶어? 그렇지. 태연이까지 한 번 더 나와봐. 3명은 해야지 그래도. 자, 여기서 이 줄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자,
하나, 둘. 안 돼요. 예. 예, 이따 끝나고 해. 지호랑.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죄를 짓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야면 하나님이 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는 어떻게 해결받냐면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면 그 죄의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죽음의 벌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것이 누가 죽었냐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기 봐. 여기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서 하니까. 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 없이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쪽에서 오세요. 자, 하나님 이쪽이 하나님 쪽이에요. 참 이게 손이 한 3개쯤 되면 좋은데.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매맞아 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지호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대신 매매 맞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네. 근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이 빨간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 쪽에서 갈 때는 절대로 안 돼요. 어른이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잘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봐요. 자,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너무 쉽게 되죠. 예, 너무 쉽게 돼요. 좀 매듭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아깝네. 자, 예, 할렐루야, 박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축복된 이 날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어린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이제 들어가 주세요. 역시 무대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나가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향한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미 다 했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덥지 않으세요? 네, 저만 더운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에어컨 좀 틀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서요.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의 최대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도 들었고 아침 새벽에도 광고 말 들으셨지만 오브 더 라인의 요한킴 선교사님이 그리스에 난민 선교 가셨다가 어제 아침 9시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남은 가족들은 마음이 슬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중독할 때 인생의 허무, 절망, 좌절을 느끼고 또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혹시 죽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 노릇하는 존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인간의 원수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죽음이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으려고 밥 먹고, 죽지 않으려고 약 먹고, 죽지 않으려고 운동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사람은 그러면 죽은 것일까요? 어떤 병을 치료하려면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바르게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한 사람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법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런 말이 예수님이, 이 법을 최초로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또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철학, 이성주의, 내 머리만 생각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이성주의가 이 팽배했기 때문에 못 믿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나온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됐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는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음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반드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행해준 또 다른 새 일입니다. 십자가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한 새로운 일이었고, 그리고 부활도 최초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최초로 목격했던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었어요. 부활 사건, 그 전에 없었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한 증거다. 오늘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의 효력은 부활을 전제하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존경할 대상은 되지만 믿고 경배할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천국이나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고 단지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표적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육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이미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을 뿐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만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한다라는 책에 보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8가지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점 그 얼마나 확률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48가지의 예언이 성취된다 하면 그거는 10의 157승분의 1, 상상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구약에 333가지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이 될 수 없이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서 순례하고 참배하는 무덤의 종교나 죽음의 종교가 아니다 말이죠. 죽음과 무덤을 뛰어넘는 참 생명, 영원한 바로 생명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지만 완전히 빈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의 수건은 잘 접혀서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신 또 다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됨의 증거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주님으로 영접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다. 주님께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담대하게 그들 역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헛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이다 말이에요. 우리 목격자다. 그분을 만났던 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리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간 자도 다 살리신 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덤 밖에 있는 사람, 방금 죽었던 사람 다시 깨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려 4일이나 돼서 썩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장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장례 나가는 과부의 청년을 이 상해를 멈추고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를 살리신 능력의 우리 주님,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속에 나사로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래서 그걸 다 목격했고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아니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무의미하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다 거짓 증인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수많은 이단들이 가짜들이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썩은 냄새가 나서 경찰이 들어가서 찾아와서 다 소각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일에 목숨을 걸은 것처럼 예수님을 전한 일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도마도 사도 바울도 순교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토요일에 드렸던 구약의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썬데이로,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일. 지난번 강사님 집회 오신 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일요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로 로즈데이, 더 로즈데이,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바로 핵심이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날에 부활한다는 본보기가 됐다.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영과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걸 영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부활과 하나님과 관계 회복, 우리의 신분의 회복, 우리의 권세 회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계속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바로 샘플, 본보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하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특히 도마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면서 너에게 먹을 것이 좀 달라. 42절과 43절을 보면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며 생선도 잡수시더라.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준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육적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을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보장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고린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51절에 가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건 죽음입니다. 잠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죽음을 잠에 비유했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재림의 나팔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과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말씀 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냐?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악한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최대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이 방송부터 시작해서 음식, 찬양, 또 오케스트라까지, 성가대, 그 외 주차까지 정말 너무너무 다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이런 정말 위로와 소망에 또 힘을 주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5장 5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확증한 사건이 하나님이 인류에 최초로 행해 주신 세일,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육체도 부활한다는 그런 좋은 본보기로 첫 열매로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되 정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